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동부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바른 교회를 세우는 사명 늘 기쁨으로 감당해 오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정년이 되어 은퇴를 하게 된 은퇴 예배의 날입니다. 나이는 70이 되어 육신은 쇠하여졌겠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 그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속사람이 강건한 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70세가 되면 현직에서 물러나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서 힘이 되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남은 생애 속에도 풍성하게 그리고 영육간 강건한 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유는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평생을 복음 위에 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살았고 그런데 말년에 감옥에 갇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 채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 속에서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다 아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늘 생각하며 살았고 인생의 종착점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태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서도 확인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죠? 주님의 재림의 날, 인생의 종착점. 사도 바울은 늘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사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힘쓰고 애쓰며 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다고요. 사도 바울이처럼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랑할 것이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데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 되어지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란 인생은요, 이 땅에서 그 끝이 정해진 인생, 그 기간을 살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 그 삶이 이 땅에서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어 버릴 줄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영원한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을 이렇게 고백한 거죠.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신만이 아니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함께 믿음 안에서 살면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감옥에. 죽음의 날이 얼마인지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고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래요.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확신이 가득한, 죽음을 목전에 두었는데도 죽음 이후에 있을 자신의 미래의 영원한 그 소망에 확신을 가진 기대에 찬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리고 이런 소망의 확신에 찬 이 고백은요, 세상 사람들, 죽음을 목전에 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고 대단한 업적을 쌓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없으면 죽음 앞에서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불교계에서는 성불이라 일컬어질 만큼 대단한 위인입니다. 이분이 무려 8년 동안 눕지 않고, 그 표현을 이렇게 하죠. 장좌불와, 오랫동안 앉아 있는데 눕지 않은 상태로 8년 동안 먹고 자고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초인적인 극기 수련을 쌓으신 분이라고요. 이처럼 모습 그대로 평생 이 남루한 누더기 옷을 입고 사셨고요, 최소한의 음식만을 먹고 살았고, 그렇게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은 것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불도들은 이분의 성철 스님의 큰 가르침들을 많이 받고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철 스님 같은 분도 죽음 앞에서는 그의 고백이 허망한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우리가 신문 보도를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서 그분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다 들었죠. 이런 말 아닙니까? 일생 동안 수많은 중생을 속여서 넘치는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사한 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 여러분, 성철 스님이 죽음 직전에 남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허망한 말을 남길 수가 있습니까? 서양의 한 인물도 소개할까요? 이 사람은 프랑스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신론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쓰여진 책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글들을 많이 썼어요. 또 인쇄소로도 차려서 무신론의 책들을 수없이 많이 발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볼테르가 나이가 들고 늙어지고 병이 들자 마지막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사를 붙들고는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살려주세요. 6개월만 내 생명을 연장해 주면 내 모든 재산 다 드릴게요. 여러분, 볼테르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요, 아하,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구나. 사도 바울처럼 소망의 말이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향한 소망의 확신의 말이 아니라 절망의 탄식을 쏟아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이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무섭기만 한 두려운 일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인생에게 죽음이 그와 같이 두려운 일이죠? 그 사람은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음이 오면 본성적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을 것을 본성적으로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다고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죽음 너머에 영원히 살 새로운 삶이 열릴 것과 그 속에서 소망,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기대에 찬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희망과 소망,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이 대속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을 알아 그 복음을 전하며 살고 평생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마침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외치고 나를 위하여 주께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덧붙였죠.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평생을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섬기며 그렇게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사도 바울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확신, 그로 말미암아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 복된 삶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우리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살 것에 대한 그 산 소망의 확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 이 확신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7절에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은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가라 하고 하신 그 다른 박질, 그 선을 벗어나지 않고 잘 달려왔다는 것. 이곳으로 가야 되는가 저곳으로 가야 되는가 엉뚱한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박질해야 될 그 길을 잘 달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인 줄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다른 박질을 잘 달려온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며 사랑할 것이며 분명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을 것이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도 우리 교회에서 그 모든 수고로움을 마치고 은퇴하신 선배님들을 생각하며 동일한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동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다른 박질을 힘써 달려왔기에 이렇게 동북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도 이곳으로 가야 되는지 저곳으로 가야 되는지 엉뚱한 곳에 기웃거리거나 벗어나는 자들이 아니고 다른 박질해야 될 그 길을 힘껏 잘 달려서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그 달려갈 길을 다 맞춰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갈 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섬겨야 그게 선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악과 싸울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악과 싸울 때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악과 싸울 때 똑같이 악으로 맞서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을 맞서서 싸울 때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런 선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비결은요, 평상시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선하신 주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훈련이 되어야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사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감정대로 말하려고
하는, 그리고 행동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 그러죠?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가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어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영적인 선한 싸움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말은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크레오파트라의 사진을, 그림을 보면 참 예뻐요. 특별히 코가 예뻐요. 그런데요, 크레오파트라의 코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다시 말해서 눈과 입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만일 크레오파트라의 코가 아무리 예뻐도 이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예쁜 코가 되겠습니까? 그 괴이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상한 것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관계적 용어예요. 관계적 용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성경이 선하다고 말하고 지체들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선하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서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다는 것을 관계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경주의 규칙을 벗어나 버리면 실격이 되잖아요. 탈락이 된다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관계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선일 수 없는 거예요. 선한 싸움일 수 없는 거예요.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나만을 주장하고 나 자신으로 싸우면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건 선한 싸움이 될 수가 없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건 선한 싸움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더 가장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그게 선한 싸움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어떤 거죠? 겸손하게 하는 거고요. 남은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하는 거고요. 사랑하며 하는 거고요.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영적 싸움을 싸우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원수까지도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뜻이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원수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면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면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나가 되어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갈 때 이 방식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그렇게 섬겨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모든 이들이 함께 화목하여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김으로 그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인생의 가치, 그 인생의 가치의 존중됨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네?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계산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해주고 기억해주고 평가해주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요.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기억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지죠. 그래서 솔로몬이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이 땅에서 기억되고 인정받는 것은 그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평가를, 가치 있다고 평가를 받아도 그건 잠시 그러다가 없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 어디서 확인되는 거죠? 그 가치의 존중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때,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되지 않겠나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사람들로부터 잠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일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는 비결이라고요. 그런데요, 꼭 기억하십시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십자가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 안에서만 발견되는 가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 자신이 부인되고 십자가의 삶을 산 것만이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는 가치란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내 감정으로, 내 능력으로, 힘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지 않는 가치예요. 사람들은 잘했다 평가할는지 모르고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가치로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치로 인정하시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여 이룬 그것들만 계산되는 가치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귀한 분들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70이 되기까지 수고로 애써와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은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십시다. 다른 싸움을 싸우면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 나아갈 때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도록 해야죠.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예비하시는 의의 면류관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